초막절이 끝나고 사람들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이 예수님께는 영적인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쉬고 가족과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지요. 감람산은 예수님에게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 늘 습관처럼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주 그 동산에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2절을 보시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지요. 이 구절을 볼 때에 예수님은 밤새도록 감람산에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 하셨을까요? 쉬셨겠죠. 그죠? 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교제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심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으셨습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저는 조금 기도하고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말을 좀 적게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감람산이 필요하셨어요. 감람산이라는 공간도 필요하셨고 감람산에서의 기도의 시간도 필요하셨습니다.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쉬시며 아버지와 기도로 교제하셨듯이 연약한 우리에게도 쉼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고 기도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에게 닥쳐올 영적 전쟁을 싸울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감람산의 시간과 공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을 감람산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이어서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았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형식은 질문이지만 답을 얻으려고 물은 것이 아닙니다. 6절에 의하면 이들의 의도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한 것이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음모를 모의하기 위해서 이들은 꾸역꾸역 모여서 밤새도록 머리를 굴렸겠죠. 예수님과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같은 공간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예수님과 이들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의 양보다 시간의 질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동일한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을 살고 지옥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천국의 시간을 보내던 사람이 그 시간이 쌓여서 결국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지옥의 시간이 쌓여서 그 인생의 지옥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질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습니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입만 열면 율법이에요. 율법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의 정신은 관심이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주신 거예요.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법대로 법치주의를 외치는 이들이 많지요. 이들이 법의 정신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밤새 음모를 꾸민 자들은 예수님이 돌로 치라라고 하거나 살려 죽어라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하실 거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하면 그들은 아마 로마법으로 잡아 넣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형 언도권은 오직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라는 작자가 로마법을 무시하고 대중을 선동한다고 고발할 작정입니다. 고발도 고발이지만 예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입버릇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 봐라, 그거 다 가짜다. 저 사람 자기가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산다. 거짓말장이다. 아마 그렇게 예수님의 명예에 큰 타격을 입혔겠지요. 예수님이 만약 아니다 살려주어라 라고 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종교재판으로 잡아 돌렸을 것입니다. 모세를 무시하는 사람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겠죠. 이래도 당하고 저래도 당하는 형국입니다. 이때 6절에 보면 예수님이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사람들은 뭘 쓰셨을까 많이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설명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을 들고 있는 자들의 죄를 적으셨다. 그들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죄를 예수님이 땅에 적으셨다는 거예요. 시므온 몇 월 며칠 날 아무개에게 사기쳐서 재산을 빼앗았음. 엘르아살 옆집의 염소를 훔쳐서 잡아먹었어. 자, 이것을 본 사람들이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하나씩 도망쳤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재밌지만 황당하지요. 우리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사람들의 죄를 까발리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쓰셨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글자를 쓰신 그 행동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그 행위를 통하여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글자를 쓰신 사건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직접 만드신 돌판에다가 손수 율법 10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신 것은 자신이 곧 하나님과 하나임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지 예상할 수 있겠죠. 10계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다시 써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돌판을 한 번 더 써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에서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열불이 나서 너희들은 돌판을 받을 자격도 없다고 하며 던져버렸죠. 거기서 이제 파괴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속도 없으시죠. 다시 써주셨어요. 물론 그때는 돌판은 모세가 직접 준비해서 가야 됐고요. 자, 오늘 보면 8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는 복음서이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자, 율법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좋다. 그 전에 먼저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아니 못 본 척하면서 상대방에게 있는 조그만 티는 잘 보지요. 그리고 그거 빼주겠다고 팔거도 붙이고 난리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며 도덕적 우월감을 챙기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길에서 어떤 사람이 단추를 잘못 채운 채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그의 우스꽝을 비웃기 전에 나는 단추를 제대로 채웠나 살피지 않습니까? 그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겉모습도 우리가 잘 갖춰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잘 갖추어가는 것이, 살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거든 내 속에 있는 죄는 없는지 스스로를 살피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죄 지은 혹은 실수한 그 사람이 나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어떤 가정에서 어머니가 보니 둘째 아들 방이 너무나 지저분한 거예요. 방 좀 치워라 얘기했더니 이 아들이 성질을 버럭 내면서 형방을 확 열어치더니 엄마 보세요. 형방에 비하면 제 방은 깨끗해요. 저는 깨끗한 방에 살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바른 항변입니까? 그렇지 않죠. 방의 깨끗함의 기준은 누구의 기준이어야 돼요? 엄마의 기준이어야 되죠. 우리의 잘못은, 우리의 기준, 내가 세워야 될 기준은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의 잘못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이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오류를 비판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과 비판으로 내가 의로운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늘 부족한 마음으로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예수 닮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서로에게 비판만 한다면, 사랑의 마음 없이 지체를 비난만 한다면 그 교회는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 하나하나가 자기 연약함에는 엄격하고 지체의 연약함에는 관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 누구도 지도자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상하는 처벌을 내리자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은 결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가망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신은 돌아보지 않은 채 상대방의 잘못만 정죄하고 끝내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만약 교회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누구의 잘못도 지적하지 말자, 온정주의로 가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닙니다. 죄를 방조하는 것이요 맡은 바 사명에 무책임한 종들이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자, 9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자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자,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은 것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돌을 드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을 내려놓는 방식도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전까지는 가늠한 여자에게는
돌로 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창기와 세리와 같은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늘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 맺기의 방법이 더 넓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새벽기도 많이 나오고, 물론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런 물량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요, 관계적 상상력이 풍부해진다는 뜻입니다. 관계적 상상력이 풍부해지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관계 맺어야 될 사람들이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밖에 몰랐어요. 근데 신앙이 성숙해지면 이웃을 챙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요, 내가 생전 본 적도 없는 사람, 아니 앞으로도 볼 일도 없는 사람들까지 챙깁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요, 관계 맺는 방법이 상상력에 상상력을 더해서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나와 동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오늘 여기에서 살고 있는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만약 관계의 범위를 사적인 영역에만 제한한다면 그것은 지독한 재앙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죽기 이틀 전에 에바 브라운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뜨거운 사랑을 했대요. 에바 브라운은 자신의 목숨을 건 사랑을 맹세했고, 히틀러는 그녀에게 상속 1순위자로 지명함으로써 그 사랑에 화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만 보면 이 두 사람의 사랑은 뜨거운 사랑이죠. 목숨 건 사랑이지요. 그러나 이들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마였습니다. 여러분, 개인 단위에서 도덕이 사회 단위에서의 도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면 안 돼요. 그것은 신앙이 아주 보잘것없는 신앙이 되어버리면 이기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함이 넓어지고 깊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 맺음이 넓어지고 깊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함이 다른 사람에게 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했던 교회들처럼 말이죠. 관계적 상상력이 없으면 어떤 대형교회처럼 목사직을 자식에게 세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자기 교회를 끔찍하게 사랑해요. 교회를 위해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것이고 내 가족이 희생한 거라는 거예요. 정말 거기에서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그 축소된 아주 협소한 사랑 때문에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명예가 실추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들만 생각하는 그런 사랑은요, 더 넓은 차원에서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폭력이요 만행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적 상상력을 위해서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사랑하실까? 그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묻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날마다 실천하십시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10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 죄인아 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자여 라고 하시죠. 여러분, 여자여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하면서 2장에서
혼인잔치집에서 마리아에게,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쓰신 호칭이에요. 사랑과 존경을 담은 호칭입니다. 그 여자여라는 호칭을 지금 이 여인에게 쓰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여자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는데요. 간음은 혼자 합니까? 남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율법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같이 잡아오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를 봐줬든지 다른 남자들이 봐줬든지 아니면 여자를 버리고 도망쳤겠죠. 이 여인은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버림받은 여자를 동정하지 않는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따뜻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예수님이 내미신 사랑의 손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뿐만 아니라 상처와 아픔도 모두 지고 가기 위해서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다름 아닌 우리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한 상처와 아픔과 죽음과 심판을 대신 지시기에 오셨고 대신 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내미신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인이 대답하지요. 주여 없나이다. 주님과 이 여인만 남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 여자를 정죄할 자격이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너 죄 없다. 야, 그 정도 가지고 뭐 죄라 그러냐. 별것도 아닌데 뭐 잊어버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판결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지적하는 것 마땅합니다만 마지막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잘못을 지적하십시오. 분별해서 지적하십시오. 그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제시하십시오. 그러나 마지막 판단은, 마지막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를 정죄할 자격이 있으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서 죄인인 여자를 용서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쉽게 그냥 용서해 줄게 이렇게 쉽게 값싼 용서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너의 죄값을 대신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모든 인류를 용서하실 분으로서 여인에게 사죄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여인에게 기회를 주지 않지만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율법으로는 아무 가망이 없는 인생에게 우리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누더기 같은 저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죄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값싼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부탁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는 절대 값싼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용서하시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그 회개는 그냥 뉘우침에 불과합니다. 반성에 불과하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용서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라는 명령을 받음으로 여인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는 단지 궁지에 몰렸다가 빠져나온 것만이 아니라 죄의 굴레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죄에서 자유를 얻는 이 귀한 은혜는 받아들이는 자의 몫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 자유를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를 값싼 용서로 만들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를 가리켜 호흡이라고 하죠. 말씀은 양식이라고 합니다. 용서는 피입니다. 피가 돌지 않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지요. 용서를 헬라어로 아폴리오라고 합니다. 아폴리오는 아포와 리오의 합성어입니다. 아포는 강조 접두어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개고생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표준어입니다. 개는 고생을 강조하는 접두어입니다. 리오는 풀어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폴리오는 완전히 풀어주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풀어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용서가 그런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용서를 배워야 돼요. 너 한 거 봐서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기왕 용서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겁나게 용서해 줘 버리십시오. 완전히 용서해 줘 버리십시오. 너 하는 거 봐서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지나온 삶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주님의 용서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말씀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율법이 함께해야 됩니다. 사랑과 율법입니다. 마음에 있는 죄책감을 내려놓되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죄의 은총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용서받은 마음으로 다시 삶의 현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에서 노임받고 죄에서 떠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